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자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 무감각해질 수 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 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다닌다는 말은 곧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끈도 예배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게 되겠죠. 예배는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 우리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하면, 예배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인 변화를 말하죠. 만약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예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예배는 예배 시간에만 드려지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히 권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합당한 예배의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몸으로 살아내는 모든 삶이 예배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삶 속에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순종의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도 보면 성도들과 하나 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싸우고 풀지 않았다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도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주위에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 주위에 있는 어려운 자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도와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만 예배드리는 것은 그것은 헛된 예배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슬프십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돈 때문입니까? 직장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누구를 예배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 후에 세상에 나아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예배 시간에 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배에 불이 임하게 되며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삶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예배 시간이 아닌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나 바라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만 제한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거야 하는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지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그들은 저 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곧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바로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다가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우를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린 후에도 예배하는 느낌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살아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상치 못할 때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참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모든 순간에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가정생활이 곧 예배요, 직장생활이 또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조차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들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의 핵심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와 상황에서 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과 다른 시간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평소에 그러려니 하고 듣지만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이 오고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막 분노하게 되고 또 그렇게 말했다고 그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부활의 주님과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 대환란을 견딜
그 믿음으로 준비되었습니까? 주위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다 사라지고 먹고 입고 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극심한 핍박과 두려움과 그 고통이 임할 때 주님만 의지하고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쓰고 온전히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큰 잔치에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청함받은 사람들이 정말 뜻밖의 반응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니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고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걸 자세히 읽어보니 이 잔치는 마지막 날 천국 잔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날에 누가 밭을 샀으며 소를 샀으며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하겠습니까? 이 잔치는 지금 같은 이런 평소의 때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주님의 초대 자체를 싫어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아주 급한 다른 용무가 있어서 하나님의 초청보다 더 급한 그런 용무가 있어서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명심해야 합니다. 평소에 주님의 부름을 거절하는 것이 결국 마지막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배하라, 하루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라, 이걸 소홀히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삶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결코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삶으로 예배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은 정말 흥분되는 선언이요 복음입니다. 부담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된 길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삶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지위를 얻으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돈을, 권력을, 성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 듣지 못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화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예배가 안 되는 자는 성공하고 그리고 망하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된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손을 붙잡고 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삶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복음,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예배 후에 지금 이 느낌으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 시간에 모일 때까지 주님 손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손을 붙잡고 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그렇게 삶으로 예배하다가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온전히 삶의 순간순간 모든 영역에서 예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히 십자가 사는 감사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고 또 그렇게 삶으로 예배하다가 이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런
삶의 패턴이 저희들 속에 있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이 느낌 그대로 살아드리는 저희들의 삶의 연속이 되어지게, 주님 손 꼭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